삶을 살다 보면 안 되는 길, 어려운 길, 막힌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시도하였고 시작하였는데 중도에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마치 나무가 자라나 열매가 맺히듯 그 열매를 기대하는데 전혀 열매가 없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살이 그 막힌 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무리들 5,000명이나 되는, 장점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저지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에 가 있으라. 분명히 예수님이 배를 태워 보낸 길이었지만 그 배가 파도와 풍랑이라는 엄청난 그 장애물, 그 막힌 길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고 그 배 아래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한 그 배 내 인생에도 파도와 풍랑 같은 막힌 길, 장애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는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전도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요. 뽑고 싶을까요? 안 뽑고 싶을까요? 거기에 이미 시간이 들어갔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갔고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얼마나 기도했고, 그래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뽑아라. 하나님, 뽑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실이 막심합니다. 이거 이제 그만하면 그동안 해왔던 건 다 숲으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뽑을 때가 있다. 참,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행복하죠. 하나님 안할 때가 있다는데 그 이해 말씀은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지금 하나님 필요해요.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 그 품 안에 안기는 그 즐거움만이라도 있으면 다른 거 다 참아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십니다. 너 좀 기다리라 하시는 것 같고, 너 좀 인내하라 하시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일을 당했죠. 23장에 보면 욥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신 겁니까?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나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 답답해 하는데 하나님이 저 앞에 계신다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더니 세상에 방금까지 하나님이 있었다는데 욥이 가자마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저 뒤에 있다 그래서 또 뒤에 가보니 거기도 방금까지 하나님이 있었다는데 욥만 가면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옆에 있다 그러고 저쪽에 있다고 이쪽에 있다고. 아무리 뛰쳐가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때 욥이 한 고백이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오겠다고. 그 고백은 뭔가 희망과 그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하나님이 숨어버리시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시듯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맡겨놓듯 그렇게 토로한 겁니다. 내 길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사라졌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면 나중에 내가 순금이 되겠지. 그런 인생의 길, 그런 막힌 길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궁금한 건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 왜 안 되게 하셨나? 왜 어렵게 하셨나? 왜 내려놓게 하시나? 왜 포기하게 하시나? 왜 잃게 하시나? 왜 손해보게 하시나? 왜 손실보게 하시나?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막힌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며 닫힌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막힌 길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타날 장애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런 안타까운 손해, 손실, 실수, 실패,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바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듯이 바로와 그 신하들의 그런 모든 힘을 완전히 제패하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에 가는데 그들 길이 홍해로 길이 막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면 난리가 납니다. 누가 이 길 오자 했냐? 내가 온다 했냐? 막 가만히 두지. 뭐 한다고 가자 해가지고, 뭐 한다고 가자 해가지고, 내가 담임 목사 하라 그래 했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저 사람이 새벽기도 가자니 새벽기도 맨날 오도 문제만 터지더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와 죽이냐고 생난리를 칩니다. 물론 우리 교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만은 옆에 분 살짝 봐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보란다고 또 보면 안 되지. 이걸 또 이용하는 남편들이 있고 아내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그 난리를 치죠.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시나? 알고 보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장 앞에 13장 17절 1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해변길, 비록 블레셋이 있다 해도 이미 이집트 애굽을 제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블레셋 땅에 그 군사들을 보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담이 생기면, 안 그래도 누가 여기 끌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나를 여기 죽이려고 올렸던 그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바로 도망가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 상태를 알고 일부러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따라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뜻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신앙, 내 수준, 내 상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얼마나 뭘 가졌는지, 얼마나 경험한지 아무 관계없고 전쟁은 하나님만이 홀로 치르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들이 기회만 되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이 실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니까 그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셨다가 그 길을 다시 덮어버리심으로 이전의 길로 돌아갈 수 없도록, 구원받지 못한 그 길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목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믿을 상태도 안 돼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위해 그 막힌 길, 안 되는 길, 어려운 길, 불가능한 그 길로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이 피할 길이 되게 하시고 감당할 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설명 다 필요 없고 이 한 가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막힌 길이 없을 때 기도를 잘할까요? 막힌 길에서 기도를 잘할까요? 잘 못 알아들으셨나? 다시요.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배할까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안 되고 어렵고 막힌 길에서 기도할까요? 참 안타깝죠.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형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치를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들, 또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없애셔야 되니까 또 더 하나님 바라보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막힌 길, 그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길에서 하나님은 간절히 주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죠.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애 셋이 다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우리 이제 애들한테 그때 이제 큰 애가 4학년, 둘째 2학년, 셋째가 이제 7살이니까 그 4학년 우리 사라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됐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본국 고향으로 귀국하게 됐다. 그 딱 얘기했더니 큰 놈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민 가는 거래. 아빠가 한국에서 태어났지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나 미국 사람인데 아빠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민도 배움의 기회다. 그리고 올 때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 먼저 가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규모 수준이나 좀 작아도 이미 가신 분들이 애들이 영어를 못하니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수업하는 국제학교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알아보니까 저 전면동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비를 보니까 세상에 1년에 4천만 원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 결정되어 온 것도 아니고 청년부 목사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아내한테 고려도 하지 마라. 전 재산을 다 넣으면 한 명만 보내자.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이건 안 맞다. 이거 하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그 시골에 목회하러 갈 때에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저를 유학 보내셨으니 제 자녀들도 하나님이 최고의 때에 최고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거는 접어버려요. 더 미련도 두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 큰애가 하나님 자꾸만 이렇게 애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쉽지가 않았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을 또 중학교 2학년짜리를 그렇게 유학으로 보낸다는 게 야비된 제 마음이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잘 모르시는 게 제가 그 마음이 열입니다. 나 지금 또 웃네. 진짜 거기만 끄떡이세요. 진짜라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열입니다. 그러니 그 딸 중학교 2학년짜리를 그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음성이면 사인과 징조를 주십시오. 제 한 사람 제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원로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 때 저에게 큰애를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보내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좀 더 기도해 봐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우리 사라를 봐주게 된 그 LA 기쁨교회 임원 목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분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맨 끝에 제일 앞에 자리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면 그분이 연락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딱 자리에 앉아서 잠깐 핸드폰 확인했더니 그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연락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연락 왔냐면 장모님이 소천되셔가지고 한국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산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문안을 갔더니 그분이 먼저 사라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 봐줄 테니까 보내라. 아들 둘이가 있다가 나갔으니 방 한 칸 비었으니 거기 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걔를 그렇게 보냈던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보내주고 또 대학도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작년 연말에 우리 사라가 아빠 내가 와보니까 승주 보라는 지금 안 오면 안 돼,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20살이 됐으니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각오한 거를 떠나서 그래도 큰딸이 자기가 동생들 보겠다고 말하는 게 참 마음이, 그 아버지 닮아가 마음이 대천지 한바다잖아요. 그것만 해도 각오한 걸 떠나서 그게 형제를 돌보겠다는 게 그게 귀한 일이 얼마나 부담인데, 그거 참 그래도 고맙다. 그렇지만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미 마음을 정했던 것이, 큰 놈을 보내보니까 뭔 부귀영한 루이라고 자식이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보면 대학 가면 어차피 다 떠날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고 둘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자. 같이 신앙생활하고 대학 때면 보낼 텐데 그때까지. 그리고 사라를 보내보니까 딸이 아니고 이건 해외 동포예요. 해외 동포야. 딸이 아니야. 뭐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나요? 꼭 카톡 보내면 일십 당하고. 일십 아세요? 읽고 씹어버린다. 그래 일십이라 그래. 일십 당하고. 지 돈 필요하면 연락 오고. 이 뭐 동포도 이런 동포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 둘째 셋째는 품고 있는 게 낫지. 그거 아니야. 그 어차피 대학 가면 떠나보낼 텐데 공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아시지만 공부는 할 놈이 하는 거지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던가요? 안 시켜도 할 놈은 하고 시켜도 안 할 놈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해주면 감사하지만 그 못하는 걸 뭐 하라 그 저것만 닮았는데 어떡하겠어. 이거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보낼 마음이 없는데 그 큰애가 그렇게 얘기하니 이것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나, 기도를 해봐야 되나. 그러는 중에 또 장로님 몇 분이 제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승주 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외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지난 6월 달에 정하고 제가 이제 애들을 보내려고 다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제 목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뭘 돌봐야 되고 길러낸다는 그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것이 응답된 것 같아서 이제 6월 달에 제가 8월 달에 보내야 되니까 6월 달에 집을 구하러 간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생활 해봤으니 한 2달 전에 집을 계약할 거로 가서 몇 군데 알아봐 놓고 갔는데 한 집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집도 만나지도 못했어. 매니저든 주인이든 아무리 전화하고 아무리 이메일 보내고 아무도 연락을 보내지. 그리고 그 오피스가 있는 아파트는 가보면 다 빈집이 없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10일을 받아왔는데 10일 동안 찾아간 집만 해도 한 30집이 넘을 텐데 한 집도 연락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고 집을 구해놓고 계획은 차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사놔야 애들이 교통수단이 필요하니까 거기는 뭐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차도 못 사고 그 잠깐만 알아보기만 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또 돌아왔는데 또 제 사정을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했는지 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못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미안해요. 그 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뭐하러 갔노? 뭐하러 갔노? 나도 모르겠어. 나는 구해질 줄 알았지. 아니 그 집이 없을 줄 알았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미안하고 교회도 미안하고 나도 뭐하러 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 없나, 이게 길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또 안 보내는 쪽으로 살짝 틀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주간 지나고 영국 기도 선교를 제가 가게 됐죠. 월요일날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말씀 전하고 토요일날 말씀 전하고 주일 전하고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대집회가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목요일부터 사역이 시작되는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보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미국 대사관에서 왔어요. 제가 무비자를 작년 그 여름 때 그때 신청해서 받아서 2년이 유효한데 이제 1년 됐잖아요. 남은 1년이 있는데 그 무비자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미국 여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까지. 제가
8월 6일 날짜로 미국 들어가려고 티켓팅 해놨는데 5명. 근데 비자가 취소됐어. 더군다나 지금 내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이 정말 그 영국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한데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비자 때문에 기도했겠어요? 정말 미안해. 나 진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편들어 줘야 되잖아. 사역에 왔다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저녁에 말씀 전하러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뭐가 지금 답답하겠어 제 마음에. 비자가 왜 취소됐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그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저하고 아내하고는 못 가고 애들만 보내라는 뜻인가? 또 그리고 또 한국에 왔더니 어느 장로님도 목사님 믿고 보내세요, 애들만 가면 되지 이러니까, 진짜 애들만 보내라는 뜻인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는 동안에 아내한테 이제 소통하면서 알아보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뭐 취소 이유를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광비자라는 걸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아이고, 나 이놈의 비자들 때문에 진짜. 제가 이래봬도 비자를 4번, 영주권까지 5번을 신청한 사람이에요. 학생비자, 종교비자, 취업비자, 영주권도 있는데, 영주권은 또 우리 교회 오는 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해서도 그 포기하고, 그리고 왔는데 이번엔 또 비자가 취소돼서 관광비자를 신청해래. 아휴. 그리고 관광비자를 신청해도 무비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관광비자가 안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취소시켰는데 뭐 다른 비자를 주려고 하겠냐고. 더군다나 여행사에 물어보고 다른 데 물어봤더니 관광비자를 지금 준비해도 제일 빠른 인터뷰가 9월 첫째 주라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은 8월 6일인데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를 다 취소했어. 벌금 120만 원. 아이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죽겠더라고.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따지기만 했네 진짜. 욥의 심정을 그대로 이해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사역을 하는 동 마는 동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벽에 이제 툭 기도에 다리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됐겠어요? 아니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신세 한타다 앉아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시도해봐라, 도전해봐라. 안 되는 길이 아니라 다 되는 길이다, 더 좋은 길이다.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 옛날에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 저 뒤에 어떤 분이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이럴 때, 그러면서 자기를 때리는 걸 들으면서 저분 왜 저러나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아니 비자를 취소시키지 말지 뭘 다시 시도하라고. 가만히 있던 비자 살려놓지 그걸 취소시키고 시도하라고 뭘. 진짜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래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애들 뭐 9월부터 학교를 보내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8월 중순에 학교 개학인데 14일 이제 8월 15일인가 개학이더라고. 9월부터 학교를 가라는 건가. 뭐 시민권자니까 좀 늦게 가도 가겠지 싶어서 그 비자를 신청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서류를 우리 사무장 장로님께 부탁하고 우리 세무서 우리 김진석 집사님한테 부탁하고 막 이런 그 서류를 끌어보고, 그리고 신청 페이지 들어가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찬찬히 한 문장 잘 봐야 돼요. 왜 그거 잘못 보면 엉뚱한 대답하면 큰일 난다고. 예를 들어 마약 있냐? 예수. 곤란하잖아. 총 있냐? 예수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예민하잖아요. 예수 잘해야 돼. 너도 잘해야 되고. 옛날에 제가 우리 청년부 데리고 멕시코 간다고 미국 LA 공항에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얘기예요. 영어를 할 줄 모르면 아무 말 하지 말아도 그거 가가지고 예스 해가지고 총 있냐? 예스. 마약 있냐? 예스. 그저 끌려갔어. 그 다 기다렸잖아 우리 그 사람. 여기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 지금?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문장 조심히 다 보고 그 겨우 서류를 준비해서 이제 그 수수료 내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예약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 첫째 주부터 예약이 많이 비어져 있는데 마침 7월 26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께 하나 탁 떴어요. 누가 취소했는가 봐. 야, 이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려는가 보다. 그 얼른 취소했더니 예약이 됐어. 8월 6일 날 가야 되는데 7월 26일 날짜가 인터뷰가 됐어. 그 인터뷰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8월 6일 날 어쨌든 가긴 가겠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여시나?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취소했던 비행기 티켓을 다시 살려고 새벽에 기도하다 감동이 돼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앉았는데 뭐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근데 이메일 보니까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탔었는데 미국 갔다 왔죠. 영국 갔다 오니까 우수 회원이라고 10% 할인 쿠폰이 딱 날라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잃어버렸던 당좌 120만 원을 다시 찾게 하셨어요. 잃어버렸던 120만 원 하나님 깎아주셔가지고 그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벌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비행기 티켓 하면서 야, 뭔가 희망이 생겼어. 하나님 비자를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 갔더니 취소 이유가 뭐냐면 당신 쿠바 갔다 왔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전년도에 쿠바 목회자들 세미나 때문에 갔다 온 게 그게 이제 기록이 올라가서 예전법으로는 쿠바와 관계가 정상화돼서 비행기가 직항이 뜰 만큼 그래서 쿠바가 상관이 없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쿠바가 테러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돼서 갔다 온 비자를 취소시킨다는 항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죠. 그 왜 갔냐? 그래서 제가 거기 목회자들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그 나는 목사로 가르쳤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 보대. 가면 안 되는 나라인 줄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진짜 몰랐어요. 물론 암만 내가 몰랐다 해도 법은 법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서류 준비해 간 거 하나도 안 보고. 왜냐하면 이 목사를 안정적인 직업인으로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나가라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준비해 갔냐면 우리 담당 목사님들 많다는 거 사진 다 뽑고 장로님들 사진 다 뽑고 허락도 안 받고 다 뽑고 예배 드리는 장면 뭐 계정을 잔뜩 뽑아 다 들고 왔는데 하나도 안 보고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비자를 주셔서 이제 가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근데 아직 아파트가 됐다 안 됐다. 집이 월세가 얻어져. 근데 마침 한 군데 이제 제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우리 사라를 봐주셨던 목사님한테 좀 목사님이 전화해봐라 했더니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는데 마침 그 집 주인은 한국분이고 관리하는 부동산업자가 그 감리교회 여자 집사님인 거예요. 이야, 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안 하게 하시네. 그래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이제 14일 날 이제 비행기를 가야 되는데 그 전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막 준비가 된 거죠. 화요일인가? 죄송합니다. 화요일까지인가 이렇게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구두로 어느 정도 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계약서를 넣었더니 주인이 밤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일찍 얘기해 주지. 4일이나 시간을 쓰게 하고 나 되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집사님 나 이것만 믿고 있었다고. 안 된다고. 1년 계약인데 안 되면 내가 6개월치라도 빚내서 내가 먼저 줄 테니까 좀 해. 그 주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에 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라. 샌디에고 바닷가에 돗자리를 깔아야 되나 텐트를 쳐야 되나 뭐 여관이라도 잡아야 되나 온갖 생각. 근데 그러는 중에 예전 LA 교회에 있었던 이 2세 영어가 좀 편하신 그 부동산 관련된 집사님이 생각나서 그분 연락해봐야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 연락했더니 1시간 만에 원래 된다고 했던 아파트 옆에 동에 아파트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도 2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6만 원이 월세가 더 싸고 집도 훨씬 좋고 야 그런데 아직 아무 결정된 게 없어. 다 구두 계약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가니까 그날 만나서 집 보고 키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마음이 가는 내내 그거 놓고 기도해. 하나님 집주인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해주시고 집주인한테 더 좋은 손님이 붙지 않게. 그러면서 그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가니까 아직 그 구두 계획된 집이 광고로 나와 있어. 날 못 믿는 거지. 광고로 그러니까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뜻밖의 좋은 분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집도 계약되게 하시고 차도 제가 2달 전에 알아봤던 차보다 500만 원이나 더 싸게
야, 정말 제가 이거 여러분 별로 자기 거 아니니까 놀래지도 않는데 정말 은혜야. 근데 기도로 어렵다고 생각한 건 다 해결되는데 변수가 또 생겼어요. 학교에 그 입학 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돼서 다 제출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14일 날 갔는데 15일 날 계약인데 연락이 안 와. 근데 그 연락이 일주일 내내 안 와. 아니 지금 다 애들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방 메고 가고 있는데 우리 승주 보러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네. 그래서 학교에 전화하고 해도 서류 제출했냐 했다 그러면 이메일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한마디 말고 답답하니까 학교에 좀 찾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네 오바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진짜 어디 신고할 데도 없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신고해도 몇 번을 했겠지. 대한민국 국민인데 뭐 하는 짓이냐고. 뭐 어떤 사람은 인권위도 진정했다 그러더라고. 물론 사람마다 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신고할 데가 없어. 뭐 절차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 일주일 이게 화요일부터 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근데 제가 화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1시간 반, 2시간씩. 그리고 그때 갈라디아서를 아예 강의하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쫙 이렇게 6장을 이렇게 다 살펴봤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 예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설명하는데 우리 사라가 열심히 받아 쓰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자 때 미적미적했던 애가 막 받아 쓰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음 9월부터 자기가 대학생 선교회 CCC의 순장으로 가니까 이런 소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 아버지 이거 막 받아 쓰면서 그거 막 그런데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이 지나가고 주일이 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 나 다음 주 수요일 날 한국 가야 되는데 아직 학교에서 답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는 중에 제가 우리 샌디에고 애들을 바래다 준다는 얘기를 우리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듣고 저에게 자기 딸도 고등학교를 좀 유학 보내고 싶은데 좋은 사립 고등학교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몇 군데 수소문해서 이제 샌디에고에 한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도 이게 벌벌 떨기만 하지 학교 연락 없고, 근데 또 그 일가 친척의 부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연락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1년에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의 유학비가 1억이 넘어요. 학비만 3만 불에 기숙사비 4만 8천 불 해가지고 7만 8천 불. 그러니까 1억이 넘는 거야. 근데 1억이 넘을 만한 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 학교가 최소 어느 그 학생들을 졸업한 학생들의 그 진학 기록을 보여주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정보로 이렇게 진학을 하는구나. 우리 사라도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더 좋은 데 갔을 텐데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해서 입시를 치르는구나.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구나. 그 1억이 쓸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뭐가 불이 붙었냐면 정보는 다 받았고 뭐가 불이 붙었냐면 우리 장자학교에 이 시스템을 갖다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했어요. 그 자매가 굉장히 신실하고 크리스천 아주 신실한데 그 자기 선교와 계획 아니냐. 돈은 그래서 그 강남에 양재의 사무실이 있대요. 아직 대기자들이 몇 명 있다 그래.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돈 벌고 우리 학교를 섬겨라. 우리 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 무료로 섬기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섬겨달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걸 좀 도전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 보겠다 하더라고. 그 기도해 본다는 말이 또 거절 같기도 하고 뭐 그래. 어쨌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 승주 보라를 내일 좀 데려오시면 제가 조언도 하고 또 진로도 가이드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그 진로 때마다 도움을 주겠다는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 아내하고 애 셋을 그 학원에다 바래뒀어요. 제가 있으면 애들이 뭘 질문하고 이런 게 끊어질까 봐 제가 일부러 비켜주고 또 한국에 제가 사에게 또 그 연락이 필요해서 저는 나와서 이제 사회 준비하고 이제 가족 4명이 그 듣고 있는데 무려 3시간 가깝게 설명을 해줬어요. 진로가 어떤 것이고 입시가 어떤 것이고 너 학교가 어떤 것이고
특별히 저희 승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갔기 때문에 11학년, 12학년을 거기서 마쳐야 되니까 그 학교에서 네가 지금 9학년, 10학년 때 듣지 못했던 과목들 그런 걸 이제 여름방학 때 뭐 이럴 때 들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면, 그러니까 승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큰 기대치를 승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학교 졸업하는 것과 대학 진로이기 그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냥 고등학교 잘 마치고 점수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 좋은 기독교 대학에 주님께 붙들리면 쓰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그분이 우리 승주한테 11학년에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너 지금 최선을 다하면 누나도 좋은 대학 갔지만 누나 간 대학도 갈 수 있다고 불을 지폈어.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부담이 됐는데 그분 마지막 말이 그 아이들하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승조 보라를 우리 학교로 보내십시오. 제가 전액 장학금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홍해를 가르듯 그 은혜를 준비해 놓고 그 막힌 길을 더 기도하게 하셨구나. 더 기도하게 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원서를 썼나 했더니 안 썼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마음 바뀌면 어떡하려고. 빨리 와 이래가지고 그 온라인에 가서 빨리 원서를 써서 다 제출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게 됐어요. 보라는 아직 9학년이니까 지금 당장 와도 좋지만 공립학교를 1년 정도 경험해보고 와도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 기도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은 또 앞으로도 어떤 변수와 어떤 흐름이 우리 애들이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힌 길을 이용하셔서라도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그 두렵고 떨린다고 그래서 다른 길을 찾고 내가 갈 만한 길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갔다면, 막혔으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끝났으니까, 그럼 애들을 데리고 있든지 아니면 공립학교에 잘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만 했고, 아니면 미국 길이 안 되니까 그냥 한국에 머물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적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 제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제 그 기도의 자리가 제가 주님 사랑의 자리인 줄 알고 우리 성도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 새벽의 자리를 제가 지키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제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데 5만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5만 가지가. 첫째는 사라도 안전하게 있었는데 그 사라가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본인도 컸었는데, 그날 나오는 길에 사라가 저녁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셔서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고. 감사한 일이죠. 또한 뭘 기억하게 하셨냐면, 처음에 한국말 못하는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국제학교 학비 3만 불, 그거 언감생신 내 거 아닌 줄 알고 그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 그걸 지금 더 좋게 갚아주시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제가 신앙이 없어 철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가고 안 해주시면 안 간다고 도전했던, 그래서 유학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나 이 길 못 가요 라고 했던 내 철없는 신앙이 유학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시민권자로 태어나 이런 혜택을, 도전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자손 대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시니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한 목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총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연기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승주가요,
이제 물론 다른 객관적인 기준에 제가 맞추자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 셋을 볼 때 제일 교회를 사랑했고, 고등부 안에서 섬겨야 되는 그 기타가 없으면 기타 배워 섬기고, 베이스 없으면 베이스 배워 섬기고, 제일 헌신했고요.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다 자기 용돈 모아서 갔습니다. 아빠, 나 용돈 있어. 이걸로 갈게.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를 닮았는지. 죄송합니다.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서 이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제일 교회에 헌신했던 자녀였는데, 그래서 11학년 12학년은 사실 무리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승주한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요 그 학교가요 저희 집 잡은 데서 차 타고 7분 거리에 있어요. 아침 7시 반에 바래다 주면 6시 반까지 공부를 시키고 아침하고 점심까지 먹여서 보내주겠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Be still,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안 됐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막힌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전쟁을 치르실 것이기에 하나님만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에 우리로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머물듯 기도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다른 길을 선택해 본들 평생 헛된 길, 잘못된 길, 좌로우로 치우치는 길이면 어떡합니까? 내 사명, 내 비전 놓친 채 그저 인생살이 어덕거리며, 물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그러나 꿈이나 비전을 논해보지 못한 그 길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우실 것이니까.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의지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다른 길, 잘못된 길, 엉뚱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길을 억지로, 그래도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비행기 티켓팅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취소하면 안 되지. 근데도 하나님은 불쌍히 계셔서 쿠폰을 보내셔가지고 그거 보존해야지. 그게 쿠폰이 오니까 제가 믿음이 더 생긴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가 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죽으면 죽을지니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머무는 것만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귀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잘못된 선택을, 헛된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